때로는요, 한 야밤중에 낯선 분으로부터 전화 올 때가 있어요. 전화 목소리 들으면 알잖아요. 쫙 깔아앉아서 뭔가 절박한 목소리로. 내용이 뭐냐면요, 목사님, 자살하면 죄가 되는 거죠? 그럼 저는 뭐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 주신 생명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그쪽에서 그래요. 아, 그렇죠. 그게 맞네요. 수긍을 해요. 그럼 또 질문해요. 근데 목사님, 예수님께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도 그게 죄가 될까요? 그것도 그래요. 내 생명 빨리 걷어가라고 해도 예수님 안 들어주셔요. 내 생명 또 늦춰달라고 예수님 안 들어주셔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 한번 바꿔보세요. 예수님, 나는 빨리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좀 기도 좀 바꿔보세요. 빨리 보고 싶다라고.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천국의 소망으로 또 회복시켜 주시니까요, 힘내시고 예수님, 나 빨리 보고 싶다고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이제 끄는 경우도 있었지만요, 얼마나 힘들면, 사람이 살다가 얼마나 힘들면 낯선 목사한테 전화해서 자살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을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그럴 때가 살다 보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쟁으로 최고를 만든다는 이 원리 때문에 한국은요, 1등이 아니면 기억을 못해요. 2등부터는 있었던가 존재감조차도 없을 정도로. 근데요, 경쟁광에서 밀리잖아요. 경쟁광에서 이제 밀리는 직장인들 좌절과 이 패배의 아픔을 사실은 치유받아야 돼요. 이걸 치유받지 못하고 그냥 가정으로 돌아오잖아요. 가정으로. 그런 가정에 돌아와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냥 온갖 짜증만 내요. 만사가 귀찮아하다고. 다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은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귀차니즘이라고 합니다. 귀차니즘. 귀찮아 플러스 이즘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귀찮은 이즘이라고. 꼼짝하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도 또 다 가지고 있어요. 요즘 마켓에 물건 사러 얼마나 다녀요? 그로서리조차도 이제 다 어디에요? 이용하더라고요. 다 딜리버리를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마 아마존의 의존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식당에 물건을 음식을 투고해 놓고 나서 전에는 픽업으로 갔어요. 지금은 픽업으로도 안 가요. 우버 시키더라고요. 돈 몇 푼 더 주고. 뭐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움직이기 싫어하는 거, 꼼짝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요,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요, 작은 심부름센터, 큰 심부름센터가 아니라 아주 자잘한 심부름센터가 호황을 누린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우리는 뭐 물건이나 전달해주고 소리나 전달해주고, 이걸 떠나서 인간관계도 또 심부름 시킨답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간에 헤어져야 되겠는데 차마 대놓고 입을 통보를 못하니까 사람을 시킨답니다. 사람을 시킨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사과를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나가서 사과를 못하니까 그것도 사람 사서 사람을 시켜서 사과시키고, 상가집 가는 것도 사람 시키고, 축의금 전하는 것도 사람 시키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려고. 그러나 우리 예수 안에 사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생해서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남이 귀찮아 여기는 것조차도 내가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새남자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무엇이냐, 말씀 위에 터 위에 나를 세우라고 했어요. 말씀의 터 위에, 세상 위에 세워진 나를 이제 허물어 버리고 말씀 위에 나를 다시 세우라고. 그래요. 세상 위에다 나를 세웠으면은, 나 자신을 세웠으면은 세상을 이기면 괜찮아요. 근데 세상에서 밀려요. 세상이 자꾸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럼 세상이 밀린다고 위축되는 게 아니라, 어느 사람은 악을 써가면서 아버지 거기서 위축되지 않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밀리면은요, 좌절해 하더라고요. 좌절하고 일어서려고 하질 않아요. 더군다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한번 주저앉으면은 이게 이제 세상 끝난 줄 알더라고요. 근데 일어설 수 없도록 자꾸 세상을 만들어요. 짓밟아 버리니까.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예수님이 너를 찾는구나.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뭐냐고 세상에서 밀릴 때더라고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예수님 붙잡나 절대 안 붙잡아요. 세상에서 밀릴 때 주님의 손을 내밀고 있더라고요. 그 주님의 손을 잡으면 일어설 수 있는데 죽으라 하고 또 밀리는 사람이 예수의 손도 잡질 않아요. 주님의 손을 잡으면 일어설 수 있는데 이걸 깨달지 못하고 불평해요. 무슨 불평하냐?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냐고. 하나님 왜 불공평하냐고. 근데 우리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기보다는 공정하십니다. 공정과 공평은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공평은 뭐냐면요, 10사람에게 10개 상품을 똑같이 하나씩 나눠주는 게 공평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 그렇게 똑같이 나눠준가요? 안 해요. 노력에 따라서 하나님은 차등 지불해요. 그게 공정한데 사람들은 왜 불공평하냐고 불평하더라고요. 원망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의 탓으로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남의 탓으로 돌리다 보니까 내가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잘못은 없어, 나는 잘했는데 하면서 시대 탓 원망해하면서 자꾸 항변을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이 없더라고요. 근데요, 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는요, 이게 시대적으로 지금 심리학자들 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늘어난답니다. 죽어도 잘못을 인정하는 분들, 그분들의 성향을 좀 심리학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서 자꾸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나도 모르게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이 깔려있구나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밀리면요, 내 탓으로 하면 이게 승리예요. 근데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래도 주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손을 내밀고 계시더라고요. 그 또 다른 계획이 뭔가 했더니 세상에서 평범했던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려고. 특별한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 얼마나 감사하냐고. 세상에서 하다 실패하고 세상에서 밀리면요, 우리 감사하세요. 주님의 손만 잡으면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주겠구나. 감사하면서 소망으로 오직 주 예수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쟁사에서 이 아픔 때문에 그랬는지 한국은요, 2010년대 초반에 보면은 온통입니다. 막 힐링이라는 단어가 아주 도배를 했습니다. 힐링이라는 단어가. 그럼 막 출판물에도 다 힐링, 여행 상품에도 다 힐링, 방송에서 오락 프로그램도 다 힐링, 어떻게 해야 힐링할 수 있냐, 막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재밌어 보는 게 3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불구경, 그 다음에 물구경, 또 하나 있죠. 남의 집 부부싸움 하는 거. 그렇게 재밌어 한다는데 이 중에서도요, 불구경은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불멍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의 집 불타고 앉아있는데 멍을 쳐다보니 회복이 된답니다. 홍수를 그냥 쓸어가고 있는데 물구경하는데 물구경에는 물멍하라라고. 이것도 안 돼서 이제 멍 때리기 데이도 다 있어요. 별 방법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힐링하는 방법이라라고요. 그럼 힐링의 사전적 의미는요, 간단해요. 몸과 마음을 치료하다, 회복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힐링을 해야 될까? 세상 방법대로 물구경, 불구경 해가면서 목 때리기 되게 나가야 될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회복하려고.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이 편지가 오늘날 현대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낸 편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낸 편지 내용 중에서 터 얘기가 나옵니다. 터가 중요합니다. 무슨 터냐고요? 우리는 명당터를 찾으러 다녀요. 명당터. 근데 명당터는 없다고 합니다. 명당터를 내가 만들어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풍수지리를 보는 사람들이 결국 나뉘고, 명당터는 내가 만들어 거다라고. 저도 그게 생각해요. 명당터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라고. 명당터. 근데 내가 어떻게 명당터를 만들 수 있는가 했더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어디 땅에다 줬나요? 아니면 특정한 건물에다 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다가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복터요. 명당터라고 움직이는 명당터. 내가 머무는 곳이 바로 명당터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유별나게 터를 많이 찾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명당터가 항상이냐? 아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이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별나게 두 개의 터를 찾아요. 두 개의 터. 첫 번째 터는 내가 살아가야 할 집터를 찾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집터가 뭐 돼요? 다 아파트인데, 근데 아파트에서도 또 방향을 찾더라고요. 동양이냐 남양이냐 북한이냐 이것도 따지더라고요. 또 자기 집을 단독주택을 할 때도 꼭 터를 찾더라고요. 또 하나 찾는 터는 뭐예요? 죽어서 묻힐 무덤터도 찾으러 다니더라고요. 근데 요즘 공부 문제 들어가니까 뭐 터를 찾을 수 있겠느냐고요? 근데 어떤 한국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는 딱 두 개 터는 살아있어요. 집터하고 무덤터를 찾더라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터를 찾으시겠어요? 교회 터를 찾으세요. 교회 터. 교회 터. 어떤 교회 터를 찾아야 되는가? 나는 어떤 터에 세워진 교회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나는 어떤 터에 세워진 교회인가? 20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라고 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는 뭐냐면 복음 위에 뭘 세우라고요? 성령이 계시는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는 이렇게 건물 교회보다도 먼저 내가 성령의 전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성령에 계시는 우리 교회입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가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교회니까 이 많은 교회가 각각 흩어지면은 각자의 서수에서 각자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뭉쳐지고 흩어지라고 이 기능이 잘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친히 뭐가 돼요? 모퉁이들이 되어주신다고. 모퉁이들은 무슨 뜻이냐고요? 그냥 코너스톤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해요. 그냥 모퉁이들은 코너스톤이냐, 아니면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의 밑받침은 주춧돌이냐, 아니면 건물 입구에 있는 뭐 그냥 머릿돌이냐. 근데 이 중에서도요, 머릿돌보다도 주춧돌보다도 바로 모퉁이돌로 여기는데, 그럼 모퉁이돌의 역할은 뭐냐? 건물을 완성을 했는데 딱 코너에 보면 하나 자리가 비었어. 그 자리를 돌로 갖다 채워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 맞는 돌이 없어. 그 찾다 보니까 건축자들이 저건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는데 그 돌을 찾아다가 딱 끼니까 딱 맞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 인간과의 멀어진 관계를 연합되게 하려는 역할을 바로 뭐냐? 모퉁이돌이더라고요. 이 역할을 위해서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딱 연합시켜 주셨더라고요.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퉁이돌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하라고, 다리 역할에 충성을 하라고 뭘 줬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권세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권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권세자인가, 아니면 세상 위에 나를 세운 권력자는 아닌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위에 세운 바로 성령의 교회임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가? 어떤 영향력? 승리자의 영향력을 나타내는가? 아니면 내가 패배했으니까 패배자로서 남의 감정을 아예 무시하고 내 절망적인 내 입장만 나타내는 그런 영향력이 아닌가? 영향력 중에서요, 부정적인 영향력은 흩어놓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흩어놓는 파괴력이, 이 부정적인 영향력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특별한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자로서 영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자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라고 했습니다. 낮춰진 나를 누가 높여줘? 예수님이 나를 높여줘요. 그동안에는요, 예수님이 나를 높여주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어요. 어떤 때는 멸시까지 했어요. 근데 주님이 쫙 나를 높여주니까요,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 나를 같이 높여주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예? 이제 세상 권력자처럼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자들은요, 예수님처럼 모퉁이돌이 되라. 모퉁이돌이라. 그래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요, 모퉁이돌 역할자가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인데 흩어진 교회를 연결시키려면 모퉁이돌 연결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쉽게 결집되고 쉽게 모여질 수가 있어요. 근데 몇몇 사람이서 흩어진 교회를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모퉁이돌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성전으로 이루어져 가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건물마다 연결은 뭐냐면 영향력입니다. 건물마다 연결은 영향력이에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데 어느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연결하자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은 누군데? 너나 잘해.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협조가 안 될 때는 뭔가 했더니 서로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거예요. 끼쳤는데 나쁜 영향을 끼치면 서로가 절대 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생명의 관계로 연결이 된 게 아니라 인간적인 이해관계로만 다 연결이 됐습니다. 인간적인 이해관계는 뭔가 했더니 사업적으로, 금전적으로, 일관계로만 필요에 따라서만 만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만나다 보니까 이런 분들하고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전혀 연결이 딱 끊긴 거예요. 이게 필요에 따라서 돈이 필요하든, 사업에서 필요하든, 일에서 필요하든, 만나면 먹고 마시고 세 가지 자랑 꼭 해요. 무슨 자랑? 있다는 거 자랑, 있는 자랑, 그리고 안다는 자랑,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기 건강 자랑.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관계가 연결되느냐고요. 여기서 예수 얘기 좀 나오면 어떻고, 여기서 교회 얘기 나오면 어떠냐고요. 근데 교회 얘기는 나오긴 나와. 예수 얘기는 빠져도. 근데 교회 얘기 나올 때 우리는 꼭 명심하세요. 교회 좋은 걸 얘기해야 되는데 교회 내가 안 좋은 얘기만 갖다 퍼대니까 다른 그 사람 듣던 사람이 나중에 아이고 당신 교회 갈려있 때니 가보라마나 뻔한 교회네. 갈 것 없네. 오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막아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영적 연결고리에 전혀 안 되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사람은 이 동네에 오래 살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 아무개 하면 내가 알아. 저 사람 내가 알아. 근데 그쪽에서 나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 어떻게 아는 거 아니게 그냥 아는 거 아니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는 형님, 아는 동생, 아는 관계 이상은 못 벗어나더라고. 못 벗어나.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우리에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오픈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가게 오픈할 때 오픈 예배 드릴 때면 제가 꼭 그 말씀은 제가 빠지지 않고 말을 해요. 이 가게에서는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라 복음도 파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누구를 닮아가? 예수를 닮아가요. 또 그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냥 나는 물건만 파는 종업원이 아니라 복음도 함께 파러 갈 때요, 내가 예수를 닮아가더라고요. 예수를 닮아가는데,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닮아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닮아가라고. 예수의 성품은 뭐냐? 온유합니다. 여러분 그거 명심하세요. 예수의 성품은 온유하지 바리바리 뛰고 막 기리기리 뛰고 이게 예수의 성품 아니에요. 그렇게 뛸 때마다 아이고 마귀가 내 안에서 또 역사하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의 성품은 온유한데요, 예수 얘기만 나오면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을 닮아서 내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영향력을 키워가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영향력은요, 겉으로 보여주기보다는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가? 아니면 입술로만이 그냥 영향력을 보여주는가? 삶으로 보여주라고 했잖아요. 오늘날의 복음은 입술로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보여주는 데.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에서 나 행복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가? 행복한 모습을, 이게 좋은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는 곳에서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울한 내 모습에서 예수의 선한 모습이 나오겠느냐고요? 항상 밝은 모습에서 예수의 선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무뚝뚝하고 막 골이 이만큼 난 사람처럼 인사해서 인사를 받는지 마는지 웃음기가 전혀 없는 사람, 또 이런 모습이요, 또 약한 모습에 가면 더 강한 게 또 나와요. 그러다가 내가 아쉬운 게 앞에서 또 싹 돌변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아. 저 사람 저 맛으로 산대, 저 맛으로 한대. 아이고 꼴값 떨고 있네. 흔히들 뒤에서 그런 얘기 흔히들 듣더라고요.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기쁨이 있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요, 항상 웃는 모습이 나와요. 항상 웃는 모습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해요. 접근해서 관계를 잘 맺어 나가요. 근데 무뚝뚝하고 곤란 표정으로 쉽게 접근도 못해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뭐라고 해요? 아이고 지잘 맛에 산다라고 비아냥거리는데, 우리는 꼭 하나 다시 볼 건 내 앞모습은 거울을 통해서 다 봐요. 여러분의 앞모습은 거울을 통해서 다 봐요. 오늘 무쇠부터 오늘 뭐 화장지까지 다 봐요. 머리 스타일까지. 근데 여러분의 뒷모습은 어떻게 볼 거냐고요. 우리의 뒷모습은, 내 삶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뒷모습을 보고 야, 참 존경스럽다, 아니면 참 본받지 못하겠다, 우리 뒷모습을 보고 얘기해요. 앞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뒷모습 관리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뭐 이런 사람은 지금은 없지만 혹시라도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완성품이 될 수 없습니다. 미완성입니다. 한국의 대중가요곡 가사 제목에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가사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미완성이에요. 완성을 위해서 가고 있을 뿐이에요. 미완성을 서로가 보고 저 사람 못됐다고 안 해요. 서로가 지금 부족한 자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 그때 우리는 완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완성품으로 예수의 영향력으로 함께 회복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개를 보면요, 세상적인 게 별 볼 일 없어. 세상적으로 참 별 볼 일 없는데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믿음으로 살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라 특별한 사람이요, 이게 성공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의 가치를 높이는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의 가치를 또 떨어뜨리고 있지는 아니한가? 예수를 높이는 삶인가? 예수를 낮추는 삶인가? 예수를 높이고자 하는 내 행실이 교회, 새날교회 가치도 높여요. 내 행실이 새날교회 가치도 뚝뚝뚝 떨어지게 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뭘 주세요?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평안을 받은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평안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곤란 모습이 아니라, 화난 모습이 아니라 환한 모습으로, 그 평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더라고요. 새날교회 가치를 높이고 낮추는 것, 여러분의 이마에는 새날 장로교회 사인이 붙어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세상에서 말과 행실에서 좀 더 조심하면요, 아이고 그 교회 가고 싶은 교회야. 한 사람 보니까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교회는요, 우리 믿음 안으로 성령의 전, 내 안의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날마다 쇠퇴해져 가고 있질 않은가? 쇠퇴해지고 날마다 낡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져야 돼요.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면요, 내 안에 복잡한 이 많은 생각들이 정리가 돼요. 근데 교회가 점점 허물어지죠. 여러분의 안에 교회가 허물어지죠. 생각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밤새 생각이도 실마리를 못 찾아요. 근데 내 안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면 이 생각이 정리가 되는데, 어떻게 정리되는가? 어떻게 정리되는가?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지 하면은요, 먼지털들 툴툴 털어버리니까요, 털고 난 순간에 내가 힐링이 돼요. 내가 힐링이 되면 뭐냐? 회복이 되더라고. 회복이 되는 순간 뭐가 돼요? 행복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복한 모습이. 그러면 행복의 조건을, 세상에서는 행복의 조건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행복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도대체 어떻게 행복한가,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뭐냐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지킬 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만 끼치지 말고 교회 밖에도 끼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기록된 항우 장사보다 더 큰 힘은 믿음의 내면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연약하고 바람만 불어도 막 넘어질 듯 했던 사람이 성령으로 회복되면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교회도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었으나 성령이 약해지면 교회도 힘이 없어지면서 약해집니다. 교회의 모습이요, 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교회 문제니까 하면서 외면하고 하는데, 교회의 약한 모습이 내 모습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몸도 약해지면 저항력과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각종 질병들의 공격으로 시름시름하면서 병원을 자주 찾아가게 만듭니다. 교회가 연약해질 때면요, 마귀가 공격하면서 한편으로는 부흥의 모습도 보일 때 빨리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이겨야 승리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내 모습을 알 때 항상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로 일어서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